오늘 11절 그리고 27절, 48절에 보면 연달아 강조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27절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랬죠? 또 48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열재앙이 예고한 대로 이제 임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기를 거절하던 바로 그 애굽 땅에 정말 전무후무한 장자를 치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 울부짖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빼내고 이제 인도하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건데 문지방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열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이제 이제 열재앙이 열 번째 재앙이 임할 텐데 장자치는 재앙이 임할 텐데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문설주는 이제 문의 좌우 기둥을 말하고 인방은 그 가로지르는 그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인방, 하인방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두 기둥과 그 위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인방에다가 바르라. 그 피를 볼 때에 그 진노에서 면하는.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패스오버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달을 아비벌이라 이렇게 정하고 그 해의 첫 달로 삼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준비해서 드디어 14일에 이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밤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새해 첫 달로 삼아라.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2절에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before, after,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심판과 진노와 재앙을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이지만은 예수의 피를 우리 심령에 뿌린 이후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정말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한 것은 피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은 1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해방의 역사가, 자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형벌에서 자유를 얻는 것, 애굽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이 누구를 향한 유월절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8절, 29절에서 42절, 43절에서 5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도대체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누구의 유월절인가? 먼저는 1절에서 28절 말씀은 바로 가정을 위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세요. 여기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따라합시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는 혼자만 어린 양을 고기를 먹고 쓴나물 먹고 그러면 안 된다.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혼자 급히 애굽을 빠져나오면 안 된다. 온 가족 심령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이것은 가정을 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1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21절에도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을 잡아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될 터인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먼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을 먹고 즉 누룩 없는 떡 이걸 이야기해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월절이 누구? 가족을 위하여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으라. 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그럴 때 모두 다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의 고기를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내도 믿어야 돼요. 자녀들도 다 몽땅 믿어야 돼요. 손자들도 믿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믿는다고 따라서 다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각자가 다 예수를 구주로 삼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혈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심판과 형벌과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받을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을 때에 속죄의 피요, 구원의 피요, 생명의 피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을 전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가 친척을 먼저 전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가정 공동체를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그림자예요. 천국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 자녀들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 누가 갑니까?
천국 가정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는 그림자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어떡할 거예요? 천국에서 부모된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해가지고 천국에서 자녀 만나고 손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은 애굽 사람처럼 피를 그 심령 임방의 문설주에 뿌리지 않아서 어린 양의 고기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서 살과 피를 먹지 않아서 마시지 못해가지고 저주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오늘부터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덜렁덜렁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느냐? 예수님 피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가르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은 바로 여러분들의 집을 위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구원받아야 바로 여기 이웃의 여기 4절 말씀에 이웃이 구원을 받고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유월절은 여호와의 군대를 위한 유월절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를 위한 유월절.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29절에서 이제 42절까지 내용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이제 재앙이 이제 29절 이하에 이하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위 앉은 바로의 장자, 바로 장자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 가축의 첫 것까지 다 그래서 어제 예고한 대로 폭풍 전야 드디어 폭풍이 임합니다. 큰 부르심이 있는데 그 나라의 애굽 나라에 죽임당하지 않은 장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애굽 바로왕 강파하던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발 너희들 나가라. 나를 축복해달라 하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할 때 다 주면서 이 성막 재료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보냈는데 그 밤에 나오는 자가 몇 명이냐? 여기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만 명? 60만. 40절, 41절에 애굽에 거주한 지 드디어 430년 만에 나오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41절에 보십시다. 41절 줄 치고 봅시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따라합시다. 애굽 땅의 군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다 나왔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는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이 군대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내린. 출애굽기 7장 4절에도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냥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가정 구원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내 군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군대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합지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다. 오늘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암이에요. 솔저스예요. 단순히 솔저가 아닙니다. 암입니다. 이 짜바라는 이 군대라는 용어는 이 무리, 군대,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짜바라는 단어 속에 예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비스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의 예배가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의 예배, 군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에 기드온이 용사를 모집합니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두려워하는 자들, 핑계는 다 내보냈습니다. 마지막에 300명을 뽑는데 물을 시냇가에 가서 먹게 하는데 목마르다고 머리를 쳐박고 훌떡훌떡 먹는 것들은 다 내보냈어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손을 해서 개같이 이렇게 핥아먹는 자만 300명 용사로 뽑고 그를 통하여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늘의 공중권세와 잡은 자들과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칠족속과 싸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안 하고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전쟁하기를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오합지졸의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 군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병사는요,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랬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가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최종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공격하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은 전부 다 전쟁입니다. 애굽 신과의 전쟁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어? 12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영적 전쟁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합지졸의 군대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전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 유월절은 바로 타국인을 위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선교 공동체를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43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원래 타국인이나 나그네나 거류민들, 종들, 이 사람들은요, 유월절에 그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48절 보세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 따라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뭐요? 할례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하는 먹지 못 것이라. 49절 시작.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이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타국이나 이방인이 유월절 안에서, 유월절 제사 안에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멀리 있던 자나 가까이 있던 자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화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우리들만의, 우리 가족만의 유월절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만국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수많은 영혼을 탈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손에서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타국인을 삼아라. 로마서 3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니라.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멸시하고 할례 받지 못하는 자를 개처럼 여기고 우습게 여기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다 몽땅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만 또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있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만국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림자를 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왜?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린 양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고 또 나아가서 군대 공동체가 되고 나아가서 선교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